오늘 예배드리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김옥선 집사님 또 오랜 병석에 계셨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셔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얼굴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코로나 이후에 또 후유증으로 많이 시달렸던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그 격리 기간 또 치료의 기간들을 잘 견뎌내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또 치료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지금도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아픈 몸 이끌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들, 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만져주심이 또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순업 집사님 막내 아들이신데요, 우리 이성원 성도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또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지나다니다 보면 크게 현수막으로 붙어 있어요. 이번에 군의원으로 출마하셨는데 가장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또 우리 성도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언급해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 삶과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나무,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장면들을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데에서 유래된 절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확한 고증에 의하면 종려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였다는 것도 요즘 밝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관례상 우리가 그렇게 알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또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이 호산나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의미로서 외치는 그런 외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호산나가 영적인 해석이 아닌, 즉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런 소리로 외쳤던 것이죠. 그들이 연약한 모습,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 왕으로서의 첫발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발을 디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의 순서로 완성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지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매우 실망스러울 정도로 예루살렘 입성이 초라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말과 함께 제자들에게 그것을 묻는 이가 있다면, 그것을 왜 끌고 가는지, 왜 풀어서 가져가는지를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나귀 새끼에 대한 표현이 어때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사람을 온전하게 태울 수가 있을까? 큰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탄다고 한들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어서 나귀 새끼가 부담이 되고 놀라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자기 등에 뭔가를 실어본 적도 없고 태워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상식선에서 뭔가가 부담스럽게 등에 이렇게 올려졌을 때에 나귀들은 보통 이렇게 날뛰잖아요. 그 태워본 경험이 없고, 사실 말들도 길들이기가 어렵거든요. 말은 그래도 힘이라도 있어서 사람을 태우는데 부담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 말들도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사람을 태우는 연습, 처음엔 안장을 채우고 그 위에 사람이 타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해서 이걸 길들여야지만 되는 것인데,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많은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귀 새끼의 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가서 그것을 끌고 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뭔가 돈으로 이렇게 사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한 명령은 누가 왜 풀어서 가져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제자더라도 이러한 명령을 하시면 정말 뜬금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귀 새끼 뭐하러 풀어오라고 하시나? 설마 저거를 타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또 주인이 있을 텐데 주인에게 뭐 허락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풀어오라고 하고, 또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만 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대책이 없으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염려와 걱정을 뒤로하고 제자들은 찾아갑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의 그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건데, 나귀 새끼 뭐하러 이런 것들을, 초라한 것들을 타고 들어가시나? 말을 사면 몰라도 잘 길들여진 사람들이 많이 타본 그런 말을 사든지, 그리고 정당하게 값 주고 사야 뭔가 찜찜한 게 덜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이 되실 분인데, 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준비해야 하는 그 제자들의 심정은, 복잡한 그 마음은 이루 말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개선할 때 말을 타고, 높은 말 중에서도요, 현찮은 말이 아니에요. 높은 말, 아주 위풍당당한 말, 그걸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상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염려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잘 짜여진 각본대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거의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걱정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행보가 바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염려, 내 걱정, 내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향한 그 걱정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흔들림 없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된 삶이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을 거쳐서 현재까지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믿을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걱정과 염려를 버리고 순종하며 반응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여러 걱정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올 때 만약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명령조는 왕이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왕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 징발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전쟁에 나가 그러면 나가게 돼 있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건장한 남성이라면 징발을 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거기에 뭐 수당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징발권이라는 건 왕이 명령하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 말을 쓰겠다고 하면 그냥 내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왕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구나, 그들이 말하는 왕은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만의 어떤 왕,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풀어 가져가려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왜 풀어가느냐,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더 놀라요. 거기서 순순히 그것에 동의합니다. 허락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냐, 또 아니면 그 이상 초월해서 이 땅을 뛰어넘어서 만왕의 여러 나라들의 왕들의 왕, 그런 왕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질 것이란 그런 예상에서 이것을 한 것일까? 그렇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뭔가가 움직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염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이 상황을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언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되짚어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자들의 부정적인 생각이었었어요. 이걸 끌어다 뭐에 쓰려고 할까? 이거 나귀 새끼 누구를 태워본 적도 없는데 이게 누가 타면 날뛰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실상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말씀이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도 익숙하게 들어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제자들을 제외하고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런 시비도 걸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이 본문을 순종적으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듯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부정적인 시각만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인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상식선에서 생각해요. 그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등에 태울 수 있을까? 또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소리칠 때인데 나귀가 놀라서 날뛰지는 않을까? 도망가지는 않을까? 예수님에게 화가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그 시선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앞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세도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서 실패해서 왕자의 교육을 받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쫓겨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큰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림이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 모습이 형편없어요. 인생의 낙오자예요. 실패자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이 어눌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말이 어눌해서 누구 앞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놓아 보내라. 내 백성이 그 약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상식, 자기의 생각, 나의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가 쓰시겠다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연약한 부분, 내 육신, 내 상황, 내 경제적인 형편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상식선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오늘 일부는 잘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2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어요. 제가 어제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해보는 세례식이라서 그래요. 받는 사람들도 생애 처음으로 입교식을 하고 생애 처음으로 세례식을 하고 생애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데요, 저도 생애 처음으로 세례식을 집전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받는 사람이 떨리겠어요? 주는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주는 사람이 떨리겠어요?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근데 하여튼간 저는 떨리더라고요. 예식서를 뒤져보고 또 여러 가지 영상들도 참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분들에게 그 처음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는 이 중요한 예식을 은혜스럽게 지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요 성찬식은 그래도 좀 해봤어요. 많이 청년교회 담당으로서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성만찬도 해보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나가셨을 때 한 두어 번 제가 성찬식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식 중에 제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숙지하고 또 숙지하고 타이핑도 해놓고, 세례식 중에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초보자인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그 다른 유형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처음 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우리가 기독 학부모 이야기 교실을 통해서 어제 했던 것이 유형별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마다, 그래서 디스크라고 하는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도형인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뭘 시키면 좋아해요. 앞서서 뭘 하길 좋아해요. 실수해도 뭐 크게 이렇게 개의치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안정형의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면 걱정되고, 또 저게 뭘 잘 될지도 걱정되고, 그래서 하던 거 하지 왜 또 새로운 것들을 해서 이렇게 마음에 불안감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안정형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초보인 저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처음 해보는 것이지만 잘 준비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에서 그 예식을 아름답게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가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곤 해요. 그런 문제가 직면했을 때에 당장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당장에 뭔가를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우신지 아십니까? 때로는 제가 실수해서 놓친 것이 있어서, 준비가 잘 안 된 것이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거는 뭐 내가 준비 안 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듣든 책임을 내가 지면 되는 거지만,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뭔가를 부탁해 오실 때에 그 부탁을 들어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혹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준비된 일꾼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들과 함께 이것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예정하신 분들을 다 보내주시고 걱정 없이 그것을 진행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세요. 그저 불안한 것은 내 마음뿐이에요. 그저 걱정스러워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은 내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다 채워져 가요. 걱정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1년에도 수차례 경험하다 보니까 매년 이것이 쌓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지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기도가 드려지게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자신이 낮아짐에 대한 어떻게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입성하실 때 혹시라도 많은 사람이 마중 나와서 자기를 환호해 주지 않으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염려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는 데에만, 또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준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그가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만을 바랬던 것이었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에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던 무리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어요. 아마 저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일어났던 그 부류들 중에 한 사람이었겠구나. 저들도 잡혀서 반역죄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저 사람도 똑같이 가짜 메시아 행세를 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은 상식선에서 생각한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저 사람도 잡혀서 죽을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자. 심지어는 누가 돈 준다고 하니까 그 돈 받아서 챙기고 우리는 가서 일당이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부류들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저마다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호산나. 그런데 오늘날 이 호산나, 저마다의 그 필요를 따라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셔서 고난받으시다가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기꺼이 내어놓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그저 나약한 인간의 몰락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비웃음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발은 바로 이 위대한 승리의 첫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첫발을 내딛었지만 사람들은, 그 환호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선에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 호산나 외치는 사람이었었어요. 하지만 오늘 종료주일 예배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축하하면서 외치는 이 호산나의 외침은, 여러분의 이 호산나의 외침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는 그 호산나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 위대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며 또한 겸손의 길이며 자신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르는 위대한 예수님과의 동행에 동참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